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기쁘고 좋은 날이라 제가 양복도 밝은 걸로 입었습니다. 네, 잘 어울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언제나 이렇게 밝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일 많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룻기의 말씀을 이 추수감사절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우리 살아오면서 사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고비들을 넘겨왔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갑자기 땅바닥에서 솟아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딱 그 시점에 참 필요하고 적절한 그 사람을 만났거나 그 공동체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고, 또 하필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적절하게 상황이 열리고 환경이 허락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았지만 한 번도 쓰러지지도 넘어지지도 않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잘 왔습니다. 앞으로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고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 가야 할 먼 인생의 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은 너무너무 절실히 사모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맞아, 그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어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의탁합니다 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룻기 1장 1절에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원래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에 그 당시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온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살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살고자 한 선택이었으나 이 선택이 가장 악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오미는 그동안의 10년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심지어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남은 건 두 며느리인데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남은 한 명, 룻이라고 이름하는 그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그 두 사람이 쓸쓸하게 고향 땅으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쓸쓸하게 안타깝게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이 더 이렇게 슬프고 가슴이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22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쯤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절기로 따지면 6월절이 막 지난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했다는 것은 보리 농사를 마무리 짓고 보리의 열매를 수확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의 열매,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결실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즐겁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결실을 주셨으니까요.
수확을 주셨고 열매를 주셨으니까 그간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땅을 경작한 것에 대한 수고와 모든 보상을 이 보리 열매 곡식단으로 보상을 받았으니까 풍성한 결실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두 손에는 풍성한 결실인 곡식단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올해도 하나님이 이 귀한 보리를 허락해 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만족해하고 모두가 다 감사해하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 시점에 딱 두 명, 오늘 본문에 쓸쓸하게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만 빈손으로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은 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를 빼고는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즐거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웃고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는데 왜 나만 인생이 힘들고 왜 나만 인생이 괴롭고 왜 나만 손에 쥔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결실하고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했는데 풍성히 얻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손에 쥐지도 못하고 오히려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돌아오고 있으니 이 두 여인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 풍성한 결실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고향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두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9절을 보면 이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오미가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죠. 그랬더니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즐거운 인생, 기쁜 인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가 즐겁고 복된 삶, 기쁘고 행복한 삶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아니냐? 이 얘기는 어머나 즐거운 인생의 대표자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듣는 나오미 본인이 불편해서 못 견디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즐겁지가 않거든요. 나는 기쁘지가 않아요. 나는 어떤 열매도 없고 손에 어떤 것도 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일도 감사할 일도 찬양할 일도 즐거워하며 제사를 지낼 일도 없죠. 오히려 즐거운 인생, 기쁜 인생이 아니라 쓰디쓴 인생, 마라라는 이름의 뜻이 쓰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즐거운 인생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쓰디쓴 인생, 쓴 여자의 인생, 나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요청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산다고 살았잖아요. 산다고. 살기 위해 떠난 거 아니었습니까? 누가 그 선택에 돌을 던지겠습니까? 흉년의 때 먹을 게 없어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간 게 뭐 이렇게 잘못인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돼 있고 나만 안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녀리고 연약한 두 여인의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룻과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지금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제가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나오미가 어떤 거죠? 며느리 룻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에게 잡고 있는 룻의 그 손길을 통해 이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미리 암시하고 보여주는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빈손으로 돌아왔으나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나오미, 그 손에 붙들린 룻 그 며느리의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여인이 회복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합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집도 없고 밭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산도 어떤 열매도 이들의 손에 들려 있지 않죠.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구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의 밭을 한번 기웃거려 보면서 그 곡식단이 떨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워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혹시나 떨어뜨린 그 주인이 다 미처 가져가지 않은 곡식단을 내가 챙겨와서 그것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것으로 우리가 끼니를 삼고 먹고 살아보자고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룻이 이 어머니에게 내가 누군가의 밭으로 가서 곡식단을 주워 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볼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추수 때에 밭 모퉁이까지 싹 다 걷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밭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면적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무튼 이 내 귀퉁이 있죠. 내 모서리 여기까지 싹싹 곡식단을 베가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든지 감람나무든지 그 나무의 열매를 다 떨어서 그 열매들을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고 그것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규례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룻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밭에 나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곡식단을 다 거두지 않은 그런 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율법이 그렇게 완벽하게 잘 지켜져 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장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곡식단을 주워 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누군가가 은혜로 곡식단을 남겨둔 밭이어야만 곡식단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곡식단을 다 베어가지 않은 밭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죠.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밭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신세를 지고 그 밭에 가서 곡식단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말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제대로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룻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베푼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밭에 곡식단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었을까? 이 밭일까 저 밭일까 하고 고민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밭을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까지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했죠. 자, 피폐해진 삶, 아무것도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삶, 그저 떨어진 곡식단을 주워서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누군가가 혹시나 곡식단을 남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주인이 소유한 밭에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2장 1절에서 이 룻기의 저자가 미리 소개해 놨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은 양식을 얻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죠. 우연이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란 게 아니었잖아요. 우연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행운 혹은 재수 이렇게 부릅니다. 아, 운이 좋네. 아, 재수 좋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모릅니다. 그냥 나는 우연히 그냥 그 밭에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밭의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밭이었다는 거죠. 내가 계획한 것도, 내가 애쓴 것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없지만 그냥 무심코 발걸음을 옮겨서 간 그 밭의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4절도 읽었는데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고 하죠. 자, 여기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힌네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그 일부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4절을 마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그때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히브리어 힌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고 이런 뜻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 속에.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바로 그때 보아스가 도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4절의 뉘앙스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의 저자가 이 룻기 독자들의 시선을 확 잡아 끌고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연히 이 룻이 간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마침 그때 기가 막히게 거기에 딱 나타났습니다 하고 이 룻기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상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고 지금 시선을 집중시키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 우연히 일어났던 어떤 밭에 그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그 경외하는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긍휼과 사랑을 입음으로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은 절박한 마음으로 누가 주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떤 밭에 가려고 합니다. 이 룻이 어쨌든 간에 곡식단을 주워 오려면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밭이어야 해요. 그런데 마침 그가 발걸음을 옮긴 밭이 그런 사람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이 이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유력한 자라는 말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두 단어로 이렇게 결합된 단어인데, 기보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강한 용사 혹은 영웅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일 이런 뜻은 힘, 권력, 능력, 가치, 고귀함, 고결함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같이 이어서 쓰면 유력한 자라고 하면 너무 이 뉘앙스가 안 살고 고결한 용사, 고급진 영웅, 훌륭한 믿음의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성품이나 말이나 행실에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아주 모범된 어른, 뭐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주인인 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둔 밭에서 룻은 이후에 곡식단을 챙겨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연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갔더니 참 좋은 사람들이 있고, 저기에 갔더니 거기에도 참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더니 그 공동체도 참 좋은 공동체고, 이런 은혜들을 계속 받으면서 잘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예요. 접니다. 진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위임 예배 드리면서 답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2008년 12월 13일 토요일 저녁 7시 우리 2층 당회장실에서 담임 우리 원로 목사님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신대원 입학하자마자 합격 통지서 받자마자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고 성남에 한남교회라고 있으니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간 거예요. 제가 누군가한테 먼저 막 부탁해서 내가 신대원에 입학하는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나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있는 그런 곳,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부탁한 적도 없고,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뭐 업체에 돈을 주고 의뢰하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우연히 전화를 받고 그 와서 만나니까 그냥 한남교였던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만났습니다. 제가 또 위임 예배 때도 계속 얘기했죠. 진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제가 한남교회를 떠나서도 몇몇의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만 다녔던 교회들마다, 섬겼던 교회들마다 참 좋은 담임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설교, 목회, 인생, 지혜 다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못 배운 게 아쉬울 정도로, 더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귀하게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성도들 때문에 과분하게 사랑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제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 적도 의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갔더니 좋은 공동체, 갔더니 좋은 사람들, 갔더니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별한 좋은 만남 때문에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최진원, 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에 하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정말 평생 아주 정말 둘도 없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둘도 없는 친구가 그냥 친구 정도가 아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같이 성숙하면서 같이 훈련받으면서 열심히 평생 헤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어떤 회사가 있고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라도 들여서 그런 친구 만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아직 자녀나 손주들 장가나 시집 보내지 않은 분들 계시면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성품 좋고 귀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유능한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평생 같이 쓰임받으면서 교회 섬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런 배우자를 내 자녀나 내 손주들이 만날 수 있으면, 돈이 몇 푼이 들든지 간에 보장만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보장할 수 있냐고요. 그거를 누구한테 얼마를 들여서 부탁하고 누구한테 얼마나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런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부탁을 들어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해결해 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고 늘 먼저 가시면서 또 우리의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우리의 밑에서도 우리를 바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각별한 때, 필요한 때, 참으로 적절한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상황을 여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각별하게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도 마침 딱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손길, 참 귀한 만남, 귀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만나서 천만다행입니다. 그 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보아스가 어떤 말씀에 순종했냐면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너희는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 가져가지 말아라. 포도 열매에서 포도 다 따지 말아라. 감람나무를 떤 다음에 2번 또 떨지 말아라. 남겨놔라. 네 거 아니다. 가난한 고아와 과부의 몫이다. 그냥 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싹싹 긁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곡식단을 베서 들고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는 품에 이렇게 안았잖아요. 내 팔의 길이가 한계가 있으니까 곡식단을 다 못 안겠죠. 그럼 이렇게 안고 꽉 찼으면 그냥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럼 미처 못 안고 남은 거는요, 놔두라고요. 다시 와서 가져가지 말라고 놔두란 얘기입니다. 그거. 그리고 이렇게 들고 가다가 또 힘에 붙이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 이렇게 흘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멈춰 서서 들고 가던 거 막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막 여기에다 넣고 머리에 이고 뭐 이렇게 업고 안고 하지 말고 떨어진 거 그냥 두고 가라는 겁니다. 그거 누구 거라고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의 몫이니까 그냥 가라고요. 이렇게. 포도나무에 열매를 땁니다. 열매를 따요. 열매 따면 이렇게 바구니 하나 이렇게 들고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땁니다. 하나씩 따서 바구니에 채워요. 바구니가 꽉 차겠죠? 바구니는 꽉 찼는데 아직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남았어요. 그 바구니 들 수 없을 만큼 꽉 차서 들고 갑니다. 들고 가요. 근데 아직 포도나무 열매 남았죠? 이거 따지 말랍니다. 다시 와서. 이거 누구 거라고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몫이라고요. 그거 아까워서 또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시를 다시 떨지 말랍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얼마나 재밌지만 은혜로운 표현인지 몰라요. 열매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나무를 이렇게 막 흔들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흔들겠습니까? 그렇죠? 온 힘을 다해 막 힘들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열매가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흔들다가 힘에 붙이니까 아이고 이제 힘들다 하고 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떨어졌어요. 오케이, 떨어진 거는 가지고 가세요. 그러나 아직 다 안 떨어진 그 나무의 열매를 또 떨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거는 누구 거라고요?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의 몫이라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 실제 현실의 삶에 적용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월급이 100만 원이다라고 가정하면 내 귀퉁이는 남겨두라고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겨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몫으로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싹싹 긁어다가 내 통장에 잔고 채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요즘 뭐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막 사고들이 생기니까 뭐 11조 같은 것도 할 필요 없다. 뭐 그건 구약 시대의 유물이고 신약 시대에는 그 정신이 변했다. 이런 얘기하는 희한한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헌금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퉁이는 남겨두고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많았으면 더 이상 못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먹고 살도록. 그런 사람의 밭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쓰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한 번 더 볼게요. 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합니다. 이 2장 4절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자기 땅의 소산들을 다 거두어가지 않은 이 믿음의 사람이 자기 밭에 곡식단을 주스러 온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넉넉한 사람입니다.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격도 넉넉하고 후덕하고요. 마음도 넓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깊이가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밭에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구걸하러 온 사람들. 조금 더 막 얘기하면 거지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리 가! 그렇게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랑과 호의를 받은 이 구걸하던 사람들도 화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네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살리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네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놀랍도록 많이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그 밭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이 그 호의를 입고 이 밭의 주인을 향해 축복하며 말합니다.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인격, 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 쓰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좀 만나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기도할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나 바쁜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 요즘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라 그랬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금요철에 나오라 그랬지. 어쩐지 기도 안 한다 싶더라.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기도를 그럼 얼마나 더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모르고 속 뒤집는 얘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합니까? 상대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상종할 수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력한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쓴소리도 할 수 있겠죠. 그러길래 좀 잘하지 그랬어. 부지런해야 성공하지. 그래, 그러길래 그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왜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됐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굳이 쓴소리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 인생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꼭 한마디 해줘야 되겠네.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한마디 안 하셔도 다 잘 깨닫습니다. 굳이 악역을 감당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굳이 쓴소리하는 쓴막대기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꺼려하지도 마세요.
아니 물론 마음에 안 들고 싫고 꺼려지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있죠. 예. 굳이 만나고 싶지 않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까지 지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다하세요. 최소한의 인사라도 하며 지내십시오. 잘 지냈냐고도 물어보시고 최대한 친절하게 호의를 가지고 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나는 그냥 이 정도면 족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흘려보내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교회의 역할과 본연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면 오늘 우리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의 모범을 우리도 잘 본받아야 할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에게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도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속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큰 상실과 아픔을 경험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얼마나 값진 은혜로 채우시는지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각별한 은혜, 참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적절하고 딱 알맞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누군가 절박한 마음으로 내 삶이 회복되었으면, 내 인생이 살아났으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그들에게 보내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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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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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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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은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으로 각별하게, 참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딱 맞게, 알맞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여셔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러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갈 길 멉니다. 할 일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계속 갑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만남의 복들, 좋은 환경과 상황들 주여 내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아스와 같이 넉넉하게 구워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흘려보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온전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무리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적절하고 놀랍도록 알맞게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늘 앞서가시면서 삶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만남들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들 적절한 때에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가진 시간도, 내 마음도, 생각도 아버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아버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한 해의 결실을 가지고 감사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 지내왔던 모든 시간,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갈 길 멉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나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 그 사명 감당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고 넉넉하게 부으셔서 재물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아낌없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 삶의 소망을 잃고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간증과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이 전해지고자 하는 그 열정과
모든 감사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강건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인생들, 어찌되었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살고자 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으로 적절하고 놀라운 은혜에 빚지고 사는 인생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그러셨듯 또 수많은 인생과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러하셨듯 언제나 적절한 때에 필요한 만남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고 꼭 필요한 때 필요한 상황과 환경들을 여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한남교회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육신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혹시 병원에서 또 치료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그 기도 속히 응답하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 또 아프고 또 다쳐서 병원에 또 가거나 오랜 시간 입원해 있거나 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도 생각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혹시라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모든 마음의 별등들로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소망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으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복 주시고 특별히 운영하는 사업장과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터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넉넉하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사업장과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풍성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감동하고 감화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업무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또 마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뒤에 함께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늘 옆에서 손잡고 걸으시고 우리를 안고 업고 다니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은혜, 복 주시는 은혜 충만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을 은혜로 채우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